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는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고 얼마나 곤고를 당하시고 낮아지셨는지를 조금 더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 때에 참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행위를 하고 참 섬기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높이는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 때문에 흔들리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된 태평동 교회가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참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가 또 지나갑니다. 참 지나간 세월은 어쩔 수가 없지만 남아있는 세월 동안은 참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기쁨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대기장입니다. 찬송가 대기장입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누리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받을 수 없네. 이
율법과 깃발이 올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원한대 주 예수 보가로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9장입니다. 469장입니다. 내 영혼의 흙이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흘러가네 하늘 복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빛깔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거두소서. 이 시간에는 교동문 4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쪽에 있고 예배 순서에 있습니다. 교동문 49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주연당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이 시간에는 최정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사 아낌없는 사랑을 쏟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1년 동안도 지켜주시고 올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자녀들이 이 전에 나와 12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지나온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실되게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양털같이 희게 대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때를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 지금까지 지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주님 앞에 선한 결과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해결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며 온전한 회개와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이루실 수많은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태평동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전을 마지막 때에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그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신실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빛과 은총의 축복이 우리 가정 위에 임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삶으로 삶이 예배로 이어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하나님의 종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혼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능력의 말씀과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고 닫힌 길을 열어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고치고 깨어지고 위로받고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금 빛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탄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한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준비한 주 영광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저희가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는 이 두아디라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당시에 아주 입지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대표적인 도시가 사대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기록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화폐가 사용되기 시작한 곳이 사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가 예수님 당시,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상업이 발달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면은 아주 무능한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에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것은 뭐밖에 없지요? 이름만 있고 실제로는 보니까 어떤 교회란 말입니까? 죽은 것과 같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능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이 주님이 사대교회에 나타나셨는데 7영과 7별을 가진 주님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에 뭐였지요? 사자,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자들,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은
누가 붙들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교회의 사자는 누구에게 붙들려야 되지요? 주님에게. 물질에 붙들려도 안 되고 감정에 붙들려도 안 되고 주님에게 붙들려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것이 되어서 교회 사자가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의 간섭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자기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 붙들려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이 많든지 적든지 아니면 좀 실수가 많고 허물이 있는 그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고 무능력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허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에게 붙들리면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입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주님에게 붙들려서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능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주님에게 붙들리는 게 중요할까요? 주님에게 붙들리는 겁니다. 진리에 붙들리는 겁니다. 성령에 붙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요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 주님에 붙들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주님과 동행해서 하게 되면 그거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건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다면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가 나를 붙들고 섰지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서서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게 참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믿는 사람들은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지요? 주님께 돌리는 겁니다. 주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게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교회는 우선 결론적으로 보면 살았다는 것은 이름밖에 없고 실제로 보니까 실제론적 무신론입니다. 이거는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생활하는 것 보면은 무신론입니다. 똑같습니다. 안 믿는 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능한 교회를 이 생명 있는 교회로 바꾸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지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 성령도 역사하시는 일곱 영이라는 것은 충만한 성령을 말합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주님에게 붙들려서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1절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사대교회를 다 살펴봤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뜻과 중심을 살피는 눈으로 살펴보니까 살았다는 것은 이름밖에 없고 죽은 자인데 이 참 살았다는 것은 이름밖에 없고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참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된 근거가 뭐지요? 내가 너의 무엇을 아노니? 행위를 아노니. 나는 소위 말로 어젯밤에 너가 어디서 무엇을 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 어젯밤에 뭐했지? 너 어제 그저께 뭐했지? 그걸 주님은 뭐란 말이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지적하는데 사실은 7교회의 문제점을 다 지적하는데 뭘 붙들고 야단을 치고 판단을 하지요? 뭘 붙들고? 행위를 가지고.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행위를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인데 오직이라는 말이 원문에는 없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서 오직을 강조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대교회를 보고 너는 참 산 것은 이름밖에 없구나. 실제로는 평생 동안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했구나 하고 판단하는데 뭘 가지고 판단했습니까? 행위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뭘 가지고 심판한단 말이지요? 행위를 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나빠서 틀렸어, 너는 신앙이 좋아, 너는 신앙이 나빠, 그걸 판단할 때 몸을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몸을 보고. 네? 너는 몸이 훌륭하게 크구나, 너는 날씬하구나, 너는 뚱뚱하구나, 너는 힘이 세구나, 너는 건강하구나,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너는 지능이 좋구나,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죠?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였느냐, 행위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 심판할 때 딱 보고 너는 어떻게 피부도 뽀얗니, 너 하늘나라 가라, 그러는 거. 그거 아니라 너는 왜 이리 머리도 좋니, 하늘나라 가라,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10배의 총명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너는 몸에 왜 장애가 있으니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뭡니까? 무엇대로 갚아주신댔지요? 행한 대로. 그거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시간에 심판은 두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죠? 자, 우리 한번 상식을 물어봅시다. 부활은 한 번만 있을까요? 두 번 있을까요? 부활은 주님 오실 때 한 번만에 다 부활하고 끝날까요? 부활이 두 번에 나누어져 있을까요? 한 번만에 있다. 그건 1번이고 두 번에 나누어져 있다.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다 같이 하나 둘 셋 한번 말해봅니다. 하나 둘 셋. 부활은 두 번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으면 성경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디 가는 사람이죠? 어디? 집에 가는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 사람.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가는. 그게 계시록에도 나오고 데살로니가전서도 나오고 성경이 여러 번 나옵니다. 부활이 한 번만에 있는 게 아니라 두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제 심판도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나라입니까 지옥입니까? 이걸 따지는 심판을 편의상 공심판이라고 합니다. 하늘나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공심판은 통과해서 벌써 이건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참 하늘나라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는 마음이 착해. 넌 착한 사람이니까 마음은 하늘나라 보내주고 몸으로는 못된 짓을 많이 해서 몸은 지옥 보내고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가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은 누가 책임지지요? 자기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으로 됐지요? 영과 육으로 영육으로 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육에는 마음의 요소도 육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영이 없고 마음이 없습니다. 어쨌든지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 가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하늘나라 가든지 지옥 가는데, 근데 몸으로 죄를 많이 범했으니까 넌 특별히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부활할 때 보기 손이 없어. 이 손이 없고 몸만 부활했어. 몸통만. 그런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부활이 없습니다. 온전한 몸으로. 그러니까 몸 자체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대로 부활합니다. 다 똑같이. 그러나 뭡니까? 이 참 그 두 번째 심판이 뭐냐?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 딱 나와가지고 너는 세상에 살면서 참 예수 믿는 것을 어느 만큼 귀중히 여겼느냐? 우리 주님이 대소의 공로를 입혀주셨는데 그 대소의 공로를 얼마만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입었느냐, 아니면 수시로 벗어버렸느냐, 그걸 판단해가지고 참 뭡니까?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 중에서 너는 상이 많아, 너는 상이 적어. 마태복음에도 나오면서 넌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을 사람이야, 너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야. 각각 상을 주는데 얼마나 하늘나라 갔을 때 상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이 마련하느냐, 그걸 판단하는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이는 그리스도의 심판은 누가 받는 거지요? 우리가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못한 것에 따라 행한 것을 따라,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대로 받으면 하늘나라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었기 때문에 죄를 행한 것은 벌을 내가 안 받고 누가 받아줬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아줬어. 그래서 우리는 지옥 안 갑니다. 그 대신
벌은 주님이 대신 받아줬어. 지옥을 안 가지만. 그러나 뭐는 문제냐? 이 참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기는 받았지만 실제로 사는 것 보니까 실제적 무신론자입니다. 이건 실제로 사는 것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동행하며 움직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건 하늘나라 가기는 가지만 누구처럼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누구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불탈 때 그게 마지막에 심판하는 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준다고 하는 그 심판 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롯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벌거벗은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롯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의 배소의 공로로 그건 행위하고 상관없이 하늘나라를 가지만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상을 받을 때 똑같이 믿었으니까 다 같이 받는 겁니까? 각각 이렇게 나옵니까? 각각입니다. 계시록 21장도 마지막에 보면 각각 받는다고 합니다. 각각 무엇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받는다고 합니다. 행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뭡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대소의 공로를 입습니다. 대소의 공로를 입는데 그런데 대소의 공로를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몸 자체가 대소의 공로를 벗는 게 아닙니다. 마음 자체가 대소의 공로를 벗는 것이 아니라 대소의 공로를 입었어. 중생되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인데 실제로 무엇 할 때 대소의 공로를 벗는다 말입니까? 행위를 할 때 죄를 짓는 행위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행위가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의 움직임인 행동이 대속의 공로를 인정하고 대속의 공로를 입고 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벗고 하는 행위입니까? 그걸 구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서 주님의 대속으로 하늘나라 갈 때 온전한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데 그런데 그 뭡니까? 참 그 심신으로 된 육체가 성령을 위해서 심느냐 아니면은 육체를 위해서 심느냐 여기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다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뭘 거둔다 말입니까?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믿어서 대소의 공로를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썩을 것을 거두는 육체에 전부 다 투자를 했으면 몸과 마음이 온전히 부활을 하지만 거둘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습니까? 썩은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 가더라도 영광과 상급과 실력이 없게 되고 롯이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때 구원해주긴 구원하는데 롯이 그 머뭇머뭇하고 못 나옵니다. 그럴 때 소돔 고모라 성에서 소돔 고모라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온 사람이 자기 발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데리고 나온 겁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공로로 믿으니까 데리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뭡니까? 부끄러워서 나오지도 못하고 굴속에 들어가서 있는 그런 참 부끄러운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움직이는 행위를 하지 않고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면 그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무엇은 가졌으나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로다?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심판받을 때 그 심판 때에 책이 두 권 있습니다. 한 권은 무슨 책이지요? 생명책. 계시록이 나오고 한 권은 무슨 책이지요? 행동책. 행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어디에 이름이 있다는 겁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어. 이거는 산전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주민등록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주민등록증은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하늘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비하얀 실력이나 무엇 같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게 그러니까 살았다는 것은 참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 온전한 사람이 너는 하늘나라 통과할 수 있어. 이 이름이 딱 있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 이 명단이 있으니까 통과해서 들어갈 수는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줄 때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죄를 범한 몸을 뭡니까? 죄를 범한 마음을 대속해서 죄라고 하는 이 독소가 우리 몸과 마음을 해치지 못하도록 몸에서 그 죄에 의한 독소를 다 뽑아내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것은 무엇이 용서받은 거지요? 심신이, 몸과 마음이 용서받았습니다. 몸과 마음.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범하면 그 대가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어쨌든지 죄를 하나 범하면 그건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가야 되는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몸과 마음을 죄 없는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의로운 몸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참 우리 몸과 마음을 건져주셨는데 죄 자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 자체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으로 된 이 참 사람은 공심판을 통과해서 하늘나라 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행위를 따라서 상급과 영광과 실력이 결정이 될 텐데 그런데 그 행위를 보니까 행위는 뭐가 없단 말입니까? 산 행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살은 행위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행위가 뭡니까? 무엇이 행위가 되지요? 뭐가 행위가 되지요? 자기의 정력이 쓰이면서 행위로 바뀌는 겁니다. 자기의 정력이. 그러니까 심신의 정력이 한번 움직여서 쓰여진 정력은 없어지고 쓰여진 정력이 없어진 것만큼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반복이 되면은 그게 기능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자기 심신의 정력을 쏟아서 의학을 공부합니다. 저는 의학을 전공해가지고 의학을 공부합니다. 그래 하도 잊어버려서 억울해가지고 요즘 엉뚱이같이 한 2달만 시간을 주면 내가 다 공부를 다 회복을 할 것 같은데 옛날에 한참 공부할 때는 묘수 같은 거 그 자리에서 다 받아 적었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어휘가 생각이 안 나고 시험 날은 생각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그 공부를 합니다. 그 의학을 공부하면 공부하는데 쏟았던 정력은 다 어떻게 됐죠? 없어진 겁니다. 없어졌습니다. 그 정력이 없어졌지만 정력이 없어진 것과 비례해서 뭐가 생겼습니까? 언어를 하는 기능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언어를 하는 기능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마음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육체의 욕심대로 움직여서 자기 정력을 하루 종일 쏟았으면 그 사람의 정력은 그만큼 없어졌고 그 결과로 욕심대로 살았으면 그 정력을 쏟아서 행위를 했는데